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참 많은 해프닝들과 많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출가한 자녀들이 시간을 각각 나누어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막내가 첫째 날 오고 둘째 날에는 저희가 가고 셋째 날에는 둘째가 이렇게 매일 하루 한 가정씩 오기도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의 재밌는 일은 이제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 아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을 데리고 동생이 어머니 댁 가면 5명이 되니까 3명의 아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1명이 당첨돼서 당첨된 친구는 집에 남아있고 나머지 2명만 데리고 와서 할머니한테 세배를 드렸다는 참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보면 아마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로 규정을 지키면서 이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서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는 건 어쨌든 가능하면 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내린 건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모이려고 할까? 어떻게든 모일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만나려는 방법들을 찾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이 만남과 모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만나는 것, 모이는 것,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 참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젠 소중한 것이 되어 정말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단순히 그냥 설 명절 한 번, 추석 한 번쯤 그냥 넘어가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면 그 명절의 의미 또한 사라져 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고민들 없이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했지만 지금은 소중했던 이 만남들과 모임들이 다시 회복해지는 시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야구 경기장까지 가서 막 응원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막 팬들도 많은 걸 보면서 나는 왜 지금까지 야구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지? 근데 문득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적으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1회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바로바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한 회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도록 한 명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삼진 아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회, 4회를 지켜봐도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가끔 뭐 한 명 정도 나가지만 금방 아웃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이라이트들을 이렇게 영상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 5회가 지나고 6회가 지나면서 갑자기 선수들이 출루하기 시작하고 점수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 물론 뭐 생각해 보면 타자들이 그 투수의 공에 익숙해지고 뭐 몸이 풀리기 시작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투수의 체력과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투수가 1회부터 열심히 공을 던지고 열심히 경기를 뛰다가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상대방 팀에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야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스포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찰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면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체력이나 기술도 있지만 그것보다 못지않게 필요한 건 경기 동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집중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냥 잠시 쉬려고 이제 조금 잠시만 쉬었다 가자라고 우리가 틈을 보일 때가 되면 악한 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노려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며 더 본질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들이 목표를 잡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도 빈틈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고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영적인 삶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아니보다 바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빈틈을 주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빈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원래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에게서는 거짓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겨난 작은 틈, 그 빈틈들 통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행위는 거짓이 없는 참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거짓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그 모든 것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 내어놓은 것들은 바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부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과의 경쟁심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땅을 내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판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숨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거짓을 행하였던 이 부부, 또한 거짓말을 행하였던 이 부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온 교회와 또한 이 일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은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임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였던 겁니다.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거짓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승전을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작고 작은 그 아이성에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거짓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거짓된 행동 때문에 승전하던 그들이 그 작은 성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였던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지체들, 공동체들을 분열하고 흩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 속이려는 마음과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주변에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리더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가르침도 받지 않았고도 교회들을 향하여 또한 목사님들을 향하여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어떠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유혹을 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빈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거짓으로 인하여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인하여 우리 안에 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 분노를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바로 의로운 분노이죠. 그렇습니다. 새 사람도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죄악에 대한 분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감각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악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된 것에 향하여 분노하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 분노를 버리고 오직 그 행위들에 대하여 분노하라고, 그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고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인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 제사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음행하고 있는 한 두 남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오자 비느하스는 단호하게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의 행위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잔인한 행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비느하스는 분노하였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고 있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 그 분노로 인해 죄는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분노에서 내 감정에 의한 분노로 바뀌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사를 통해서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곧 그 집 주인은 도둑이 든 것을 알고 바로 그 도둑을 잡으러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도둑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도망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도둑이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그 주인에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화가 나서 그 도둑을 계속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때린 결과 도둑이 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이 폭행죄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둑에 대한 분노는 옳은 것이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공의로 시작한 분노였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5장 18절에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더디하라. 얼마 전 외국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좀 끔찍한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남편 스마트폰을 보던 중에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고 한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바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자신이 연애할 때 사진이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어리고 지금과는 다른 몸매였던 그 사진 속의 여인이 자신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이고 착각이긴 했지만 아내의 첫 분노, 남편에 대한 외도에 대한 그 분노는 사실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남편에게 말 한마디만 들어봤어도 아주 잠시라도 멈추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분노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아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레이지파 소속인 고라와 다단과 온이 한마음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은 자격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주장은 거짓이었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바로 그런 거짓된 말들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아주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엎드립니다. 물론 본문에서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온유함의 결정체요.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했던 그 모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분노, 그것은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분노하셔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고라와 그 무리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감정으로 그 분노가 죄를 짓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들이 참 많죠. 어떤 이들은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노트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막 적는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죠. 어쩔 때는 욕도 쓸 수도 있고 막 평소와는 다른 글씨체로 막 쓰다 보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기도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에 아이메시지라는 걸 추천한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거죠. 지금의 내 감정이 당신의 이렇다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 공감을 얻고 그로 인해 화가 가라앉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역시 우리는 그 분노에 앞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 이로 인해서 지체들 향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화가 난 것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지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바로 지체들과 그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분노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눈다면 분노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여기며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도 하지요. 해가 지기까지 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보며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나쁜 것이라 라고 생각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숨기려고 하고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되기를,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되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가 쌓여서 때로는 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참기만 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정화되기를 바란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되었다고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우리의 삶에 빈틈을 만들어내고 결국 마귀에게 그 빈틈을 내어주어 이전까지 인내했던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다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이 감정들을 잘 다스려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조심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옥중에서 에베소를 바라보며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문제보다도 그들이 하나 되기를 더 원하고 그것을 더 강조하였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이들이었지만 살아오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함은 분명했지만 서로 간의 다른 생각들과 조금은 다른 그 행동 양식들, 삶의 양식들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들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과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행동들을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내가 직접 수고하여 손을 내밀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과 비방의 그 더러운 말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라. 또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행동들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입니다. 굳이 믿음이 없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했던 그 야구 경기의 투수처럼 투수가 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단순히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생각만 가지고 도덕적인 마음으로만 이것들을 이어나간다, 끝까지 이어간다, 우리에겐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끝에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이전의 모든 우리의 영적 삶들을 흔들어 놓는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 함께하라,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앞서 말한 분노를 다스림도 그리고 버려야 하는 그런 악의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생 때에도 계속 다녔지만 그 이후에도 또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10여 년 동안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2박 3일 동안 24시간 우리 학생들의 영적인 삶을 체크하며 나아갑니다. 잠잘 때도 어떻게 자는 것이 영적인 삶인지, 밥 먹을 때, 놀 때, 이야기 나눌 때도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인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 그런데 그럴 때면 평소에 평일에 주일이라든가 평소에 정말 화를 내고 다투었던 그런 일들도 이상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련회에 가끔씩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놀러 오는 친구들,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좀 흩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더 늦장 부리고 나오고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혼자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명이라도 그 수련회에 참석한 경우에 성령 안의 하나됨을 참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숙소가 예를 들어서 전보다도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자고 있으면 옆에 거미가 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체된 우리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그것을 지키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문제들도 큰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지체들에게 빈틈이 생겨납니다. 서로에게
비난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에 틈이 하나 생겨나면 빗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틈으로 스며들지요. 그래서 그 틈을 막아도 또 다른 작은 틈이 생겨나면 그 빗물은 어김없이 스며듭니다. 마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묵상한 말씀들,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 참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냥 그랬던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해왔던 것들로 우리가 여기다 보면 우리 또한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진실을 말하고 분노하지 않으며 또한 사랑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사랑하라, 분노하지 말라,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빈틈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의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참된 것을 지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내 온유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지체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지, 선한 말들을 하며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며 빈틈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 빈틈을 내어주지 맙시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저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분노하며 악하게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